마가복음 9장 43절로 50절까지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5장 13절 말씀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는 다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여러분 안에도 영혼의 소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한 주머니요.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음란도 있고 혈기분노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그리고 거역하는 그런 역심돌이 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뭘 주셨냐? 여러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모략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모략한 주머니가 방부제입니다. 요즘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마트에서 산 빵을 가지고 또는 그 빵집에서 산 빵을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그냥 한번 한 대다 식빵을 한 대다 놔보세요. 놔보면 어느 게 제일 빨리 부패하는지 보면 방부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생물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친구 좀 짓궂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봐. 마트에서 산 빵하고 공장에서 샤니 빵 찍어낸 그 식빵하고 그리고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 어느 제과점인지 말씀 안 했어요. 그 친구는 제과점에서 빤 식빵하고 두 가지를 빵을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놔둬. 뭐가 빨리 부패할게요? 곰팡이가 먼저 뭐가 빨리 썰을게요? 제과점 빵이 더 빨리 썰더라고요. 예, 의외로. 자, 공장에서 찍어낸 빵은 그 식품 규격이라고 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표준 규격을 지켜가고 그 당시 제과점들은 이제 그 개인 제과점들이 많았으니까 그 빵집 회사 사장님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방부제가 더 들어가기도 하고 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방부제가 들어가면 식품의 보존 기한이 늘어나서 바깥에 놔놔도 곰팡이 잘 안 슬고 곰팡이 잘 안 쓰는 거는 사람이 먹어도 뭘 자꾸 먹는 겁니까? 방부제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집에서 매실액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담으면 저는 집에 매실액 말고 삼복숭아액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사과 먹다가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 거 잘 안 먹게 되면은 그건 이제 아까워가지고 다 썰어가지고 설탕에다 재놔요. 그러면 액이 쭉 빠지고 액은 요리에 쓰고
사과나무 그 건져내가지고 잼을 만들어가지고 애들 간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그 설탕을 좀 적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을 좀 적게 넣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그게 사과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술이 됐다가 술을 지나면 초가 됩니다. 초가 돼서 식초를 만들려면 과발효를 시키면 되고 그냥 술로 드시려면 중간점 발효시켜서 그렇게 먹으면 되고 단술 같은 것도 단술을 새겨서 그거를 이렇게 물로 한번 불에 한번 끓이지 않으면 발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술을 빚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막걸리를 만들려면 요구르트 만드는 통이나 이런 데다가 단술을 세게 가지고 술 상태에서 단술 먹는 달달한 단술이 된 상태에서 더 세기면 술이 되고 막걸리가 되고 그 더 세기면 현미 식초가 되고 그렇게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발효가 필요하면 발효를 시키지만은 발효되지 말아야 되면 설탕을 더 넣어서 발효되지 않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하는 말로 매실 액기스, 매실 효소다. 효소가 아니고 매실로 설탕물로 매실액을 축출시킨 매실 액기스지요. 효소가 아니에요. 효소를 하려면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물로도 희석시켜서 잘 맞춰서 해야 돼요. 하면 그게 화되면 초가 되고 술이 되고 초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그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매실 액기스를 만들어서 요리에다가 적당량을 섞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설탕물입니다. 매실액에서 뭐 빨리 하고 싶으면 매실 갈아가지고 그냥 하시면은 빨리 발효, 빨리 액기스 뽑아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식품에서 이렇게 발효를 시킨다든지 효소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을 치는 것. 설탕을 치든지 소금을 치든지. 소금을 쳐서 많이 치면은 이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식품들에게 그렇게 보존 기한을 늘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시체,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식 때까지 그 썩은 냄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빨리 부패하니까 모략향을 가지고서 몸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향유 냄새 때문에 시신에 썩는 냄새를 이렇게 방지를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해서 그 썩는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걸 과하게 쓰면은 이제 이집트처럼 미이라가 되는 겁니다. 미이라를 만들 때는 사람이 죽으면 뇌 속에 있는 뇌수를 다 끄집어내고 뱃속에 있는 장기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렇게 해서 삼투압으로 이렇게 사람 몸을 절여요, 시신을. 그리고는 뱃속에다가 모략향을 넣어가지고는 방부제 처리해서 그렇게 미라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략향을 쓰게 되면 어쨌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니네 없이 죄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성 가운데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게 도와주시는 썩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아이고 내 예수 믿는데 이까지 가면 안 되지 하면서 자기의 그 선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에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찔림이 와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끌어주시고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도와주시고 짓고 난 뒤에는 회개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어쨌건 주님은 계속 모략향 주머니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없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신 겁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기나 양심에 화인 맞아버리게 되면 주님이 그를 절제시키는 것보다 죄성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으면 기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데서 기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의 기준은 보통 뭐가 되냐?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 감정 이런 게 기준이 됩니다. 기준 바꾸고 주님이 그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면 가룟유다의 길로 가라가.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주님이 모략한 주머니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 냅니까? 다 그러는데 주님이 유다 보고도 유다도 냅니까? 유다. 개인적으로 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이 그다 그러시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주님이 떡을 하나 집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예수님이 죄 지으려고 막 달려가는 유다한테 거룩한 성만찬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훌륭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만찬을 해준 것도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확 몰려올 텐데 예수님이 직접 해줍니다. 그때 이 성만찬 떡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소화관을 통해서.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그 속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안수기 되지만 똑같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너 죄 짓지 말라고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속을 뛰쳐나가서 자기의 죄된 삶을 살다가 몸에 따라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근데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모략한 주머니를 역사해 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자기의 죄성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다행히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입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모략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략한 주머니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이렇게 역사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에다가 경고하시고 양심에다가 말씀하시고 죄 지으면 작은 징계를 주시고 그리고는 죄 짓고 난 뒤에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모략한 주머니는 인격적 관계를 계속 우리에게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살인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가추방 당해가지고 첫 아이를 놓고서 그래도 우리는 죄 짓고 넘어졌지만은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이다. 그래서 첫 아이 놓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가업을 물려줘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그의 가업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그의 가업을 물려줍니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형과 업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동생에게는 양을 치는 목자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이 허락해서 양치는 자이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둘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고 가인 제사 받지 않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모략한 주머니 대신 주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대화합니다. 대화하는데 마음 열어야 된다, 안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진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분향하는 공적인 예배의 제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가인 속에 있는 송의 마음들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맞은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습니까? 내 제사는 똥 묻었습니까?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합니까? 막 그래 얘기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만져지고, 시기 질투에서 시작해서 자기 속에는 깊은 뿌리들이 뽑혀져 나가고, 그의 교만이 꺾여져 나가고, 뭐가 꺾여져 나가고, 모략함이 그의 인생의 영혼 속에 쏙 번져가는 것. 그래서 부패한 세상 안에서 부패하지 않게 도우는 진정한 예배가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대화하러 찾아오셨는데 가인이 그 대화의 길을 틀어막고서는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는데 계속 마음은 열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주님이 가인을 떠나면서 그 죄성 가운데서 분노가 가득한 가인의 가슴을 향해서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논쟁하자, 내가 너 변론하자, 재판해보자, 니 왜 제사 안 받노? 하나님이 왜 제사 안 받니껴? 그래, 내 제사 안 받았는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따지다 보면, 논쟁하다 보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고, 모략한 주머니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역사하는. 근데 주님이 찾아왔는데 그 대화를 듣지 않는데 그건 여전히 자기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다스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씻든지 다스리든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에 관해서 죄를 씻든지 뭐하든지 다스리든지.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씻어버리든지, 씻으면 성령의 불이 확 돌면서 죄성을 태웁니다. 그리고 죄성 가운데 살지 않도록 모략한 주문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세상에 사는 넌 크리스찬들은 죄를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관리하고 죄성을 다스리고 보시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참 그래 살아내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한번 다스려 보셔서 쉬운가? 쉽습니까? 죄성은 우리 속에 인이 딱 박혀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지나면 팍 일어나게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팍 터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죄성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는 씻는 거거든요. 씻어서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죄를 안 다스려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가인이 그 말 안 듣고 또 뛰들어서 동생을 쳐주고, 동생을 쳐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나타나시잖아요. 죄 짓고 난 뒤에, 죄 짓고 난 뒤에 오셔서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심에 도전하시는 거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우를 뭐 하는 자니까? 지키는 자니까. 그 말을 내가 왜 지킵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죄 지은 가인에게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았으니 땅이 네게 소산을 주지 않을 거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경작하는 자인데 너 경작지에서 소산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땅에서 이 땅 가서 농사 짓면 될까, 저 땅 가서 농사 짓면 될까 하면서 이 땅 저 땅 배회하며 다니면서 허대 다닐 텐데 그래도 그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처럼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가인이 그 벌이 내게 너무 중하여서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가인이 그 벌도 중하지만은 그 다음 가인이 그러기를 사람들이 날 동생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탁 그리 말할 때 주님이 보호의 표를 해줍니다.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줘서 너 사람이 죽이진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략항 주머니가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인격이거든요. 그분은 예수님, 그분 인격이기 때문에 모략항 주머니가 물리적으로 그냥 작동하고 갖다 끝나면 용도 폐기되면 끝나고 갖다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신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인격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따라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모략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모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마하게 하리요? 짜게 할 것이냐?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금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막 즐거워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데 왕소금 뿌려서 확 그냥 찬물 터뜨리는 그 사람 말고 정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 공동체를 이렇게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소금 역할하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거시기 머시기 하고 다니고 아내는 열받아가지고 속상해서 맨날 속상해서 자기 속상한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분하고 환장하고 발딱지고 뭐 이렇게만 살면 어째 됩니까? 남편 때문에 속상한 것 가지고서 그 속상한 것 가지고 살면서 누구를 못 지킵니까? 자녀를 못 지켜요. 정신 번쩍 차리고 베린 신랑은 베리고 알아도 지켜야지 하면서 애들 붙들고 기도로 실험하며 이렇게 가면은 자녀라도 지켜내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발 더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신랑이 바람 피워쌌고 에이라씨 나도 안 채워진 가슴에 멋진 남자 없나 장동건이 같은 놈 어디 없나 하면서 막 허대 다니면서 그래 버리면 막 바람이 불어버리면 애들은 뭐 해야 됩니까? 애들은 완전히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번 따라서 나라도 소금 됩시다. 나라도 소금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임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죄성이 여기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속에서 모략한 주머니가 그 영혼 속에 던져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회개시켜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의 순기능이 나면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교회, 그 목사 책임이 반이 있지요.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으니, 또는 본인 책임이 반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뭐하지 않았으니, 서지 않았으니. 목사 탓하지 마이소. 찬송가 한 장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신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한 장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한 장 붙들고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운행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고. 죄를 사한다고요. 실제로 사하고 새 사람 만들어주고 새 영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지도하고 잘 선포하고 그런 좋은 목사 만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 만나도 더듬마의 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엄한 사람 말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제대로 전하고, 말주변이 좀 부족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더듬으면서 말한다 칩시다. 어떻습니까? 복음이 명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면 돼요.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을 회개하라 말하고, 그 앞에 십자가 앞에 섭시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굳이 뭐요 교육교신하기 뭐 불다른 게 느껴. 그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고 이러면 교회의 순기능이 된다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와서 회개의 새 사람이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져서 새 인생 살고, 죄가 씻겨지니 사단 마귀 역사로 끊어지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렇게 십자가 능력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종교생활에서 계속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찬송가 그 참 가사 참 좋지. 야, 우리 목사님 목소리 되게 좋대. 설교할 때 그 예화할 때 그 빵집 뭐 어느 빵집에 어느 빵집 마시다 가더노. 그런 얘기나 듣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회개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다음 따라합시다. 절대로 예배당을 세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세상으로 만들려 하면 여는 누가 계시느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분이 그 사람 쳐버려요. 그건 목사고 장로고 안 가려요. 그분이 치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 한 방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누군가 소금 역할하는 사람, 할렐루야. 누군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노력한 주머니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뭐라고요? 중보자. 주님은 빛이다 할 때는 드러내서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다 할 때는 안 보이면서 썩어지는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확 세상처럼 들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소금처럼 썩어지는 역사 안에서 그 세상의 부패함을, 그 가정의 부패함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살아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데 썩지 않게 돕는 그 역사 안에서 자신의 부패를 막고서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모아라. 교회는 화목해야 돼요. 근데 소금 빠진 화목은 같이 죄로 끌려가는 화목이 돼요. 네.
악한 일의 연합으로 흘러갑니다. 악한 연합들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끊어져야 돼요. 같이 지옥 갈랍니까? 끊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할 때 우리는 다 죄성이 있잖아요. 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는데 모략한 주머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모략한 주머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안에 있어서, 모략한 주머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어서 썩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 감당해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략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모략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 안에 모략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 안에 모략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입니다. 주님은 피와 물과 불로 우리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우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장원일 목사님이 지켜내야 될 것과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평강을 지켜낼 때 우리 안에 모략함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아낼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략함 주머니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걷고 있습니까? 잠시 묵상해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 흘려서 우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보혈의 피를 주셔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고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내 가정을 밝히고 이 소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늘 그 사명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정결케 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금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소금 되게 하시고 교회의 소금 되게 하시고 교회의 빛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하는 우리 성황교회,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썩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신 그 은혜를 구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